우리가 11장에 와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병이 들었더니 나사로가 죽어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빨리 불렀는데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죽어서 장례를 지낸 뒤에야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그 베다니 마을 어귀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마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든 내려오실 때든 이렇게 베다니에 머무르신 때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때 틀림없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이 되는데,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아니 조금 전에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곳에 또 가려고 그래요?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이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인데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깜깜해서 넘어진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계획을 세우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일 같으면 다 넘어진 거예요. 죽음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고 진시황처럼 늦추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고 싶고 몸부림을 치고 그것이 제일 무섭고 두려워서 하는 말과 행동은 다 이미 실족해 있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넘어져 있는 거야.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 절대 넘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돌로 치료했던 곳으로 이제 또 다시 가자고 하는데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나사로 친구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그냥 알아서 지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16절 사이에 그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야. 내가 죽은 자를 지금 살리러 가는 거야. 깨우러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까지 이미 이루신 기적만 갖고도 충분해요. 충분해. 더 기적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더 기적을 일으키라고 종용할 때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느냐. 우리도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꼭 확실히 믿어야 될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으킨 사건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합작해서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장례를 다 치러놓고 난 뒤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는 정말 하나님의 제가 신기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기척.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나는 내 호주머니에 지갑에 돈 들어있는 것이 나는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었던 사람인데 그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거든. 나사로를 통해서 그걸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몇 번 없어요. 오늘은 너무너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잘 시원하게 되질 않아서 그렇지, 본래 원문이나 우리가 읽어보면 영어 성경 같은 데는 그 뉘앙스가 그대로 배어 나와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셔요. 굉장히 불쾌해하셔요. 아주 격렬하게 불쾌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만화에 보면은 그 만화가가 화난 사람은 어떻게 그래요? 콧구멍에서 바람이 나오게 이렇게 그리죠. 네. 네. 만화 보셨어요? 네. 막 화난 사람을 그릴 때는 어떻게 얼굴을 찡그리면 갖고만 표시가 안 되니까 콧구멍에서 바람이 나오게 이렇게 해놓잖아요. 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격렬하게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불쾌하셨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도착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동네 어귀로 나갔습니다. 마르다가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첫 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첫 마디가 선생님께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애석한 거예요. 장례 치른 뒤에 오니까. 그러니까 네 오라비가 살 거야. 그랬더니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살아날 줄 나도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르다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부활이야. 내 이름이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질 않을 거야. 오라비가 살리라.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마리아가 나왔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본래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따랐습니까? 언니가 반찬 만들고 음식 만드는데도 안 도와주고 그냥 예수님 바로 앞에서 그냥 말씀을 받아 먹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실망도 크게 하나 봐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는다 그러는데도 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집에 앉아 있는데 언니가 와서 야, 너도 예수님이 찾는다. 그러니까 또 마르다가 이제 달려나가죠. 예수님이 안 들어와, 마리아의 집으로. 저 동네 어귀에 지금도 그대로 계셔. 그런데 마리아가 또 울면서 막 달려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문하러 왔다가 마리아가 울고 나가는 걸 보고 아이고 또 오빠 무덤에 가는구나. 그리고 막 마리아 뒤를 쫄쫄쫄 따라서 가는데 마리아가 동네 어귀에 예수님께로 갑니다. 32절에 또 우리가 보면은 언니가 한 말을 또 해요. 마르다도 똑같이. 선생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네. 계속 슬픈 것이 뭐예요 지금? 오라버니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늦게 왔냐는 말은 차마 안 하고 그걸 반어법적으로 지금 예수님한테 살짝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좀 빨리 오시지. 사람을 보냈는데 소식 들으셨을 텐데 뭐가 그렇게 바빴길래.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만 했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막 이러고 계속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르다가 이렇게 마리아가 둘이 다 울고 있고 동네 사람들 유대인들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서가 이제 중요해요. 33절에서부터 우리가 35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 그녀가 그래야 되는데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다 우네 이제. 니도 울고 남도 울고 나도 울고 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33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비통히 여겼다는 말은 정말 좀 우리의 어감의 원문의 뜻에 충실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뭐 나사로가 죽었다고 막 애통해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그토록 사랑했고 나사로 또한 주님을 사랑했죠. 그 사랑했던 친구가 죽었으니 너무너무 비통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이 여기 비통하게 여겼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면서 격렬하게 화를 내셨다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은 참 그 뜻을 정확하게 번역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격렬하게 분이 나와서 불쾌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마르다 울지, 마리아 울지,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그리고 막 조문 왔던 유대인들이 다 울지. 우리가 안 읽었지만 또 저 위에 17절 앞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아이고 눈뜬 사람을 고쳤던 맹인도 띄워준 사람이 어떻게 나사로를 못 살렸디야? 막 그래요. 충청도 말로. 예수님이 이런 모양 저런 얘기 막 듣는데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 지금 나사로 죽었다고 비통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죽이려고 하나님하고 합작하신 건데, 장례식 끝난 뒤에 온 것도 예수님이 작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려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고 이로 말미암아 아들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고, 조금 뒤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무덤에서 수족을 맨 채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곧 있으면 살리실 그 나사로의 죽음을 주님이 왜 웁니까? 왜 슬퍼하고 왜 비통히 여깁니까? 주님은 그것 때문에 비통히 여기실 분도 아닙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화가 나고 불쾌하고 비통했으면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이 표현되셨을까? 사도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을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그 태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면서까지도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 말씀을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나는 이해가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됐어요. 박 목사는 2010년도에 여기에 잠시 발을 디뎠다가 지금까지 2022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내가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전한 적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증인이고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천국을 설교했고, 천국을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를 그렇게 많이 하셨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시질 않으셨다 그랬고, 그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셨고, 요한복음 하나만 놓고 봐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신기척이라니까, 계속해서 천국을 얘기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시작하신 날로 지금까지 주님은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4차원의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전부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거기 간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고, 선생님이 조금만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아니 눈먼 사람도 눈도 떼주더니 저 사람 왜 나사로 못 살렸대? 비난하고. 박 목사가 장례식을 딱 마쳐놓고 이제 내려오면은 식당에 가서 밥 먹죠? 이제 상주 쪽에서 이제 밥 먹으라고 식당 하나 예약해 놓으면 밥을 먹으려고 딱 앉아있는데, 내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야. 막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고, 야키마의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막 아는 사람들 다 유족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이제 장례식 끝내놓고 밥을 먹는데,
근데 가만히 안 들으려고 그래도 내 귀가 이게 들리니까 가만히 들어봤더니 아이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죽은 사람만 불쌍해. 그러는 거야. 그 말이 내 귀에 들려. 아이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낫지. 예? 내가 속에서 열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냥 콱 뜨거운 국물을 그냥 부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냥 장례식 치르고 내려와서 막 그렇게 맛있는 반찬들을 넣어놓고 먹으면서 천국이 따로 없어. 좋다. 이건 천국을 못 오게도 보통 못 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해도 보통 배반하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이 따로 없다니. 그까짓 그 접시 쪼가리에 놓고 몇 가지 먹는 걸 놓고 천국이 따로 없어요? 응?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해봅시다. 내가 갑자기 화를 낸 것이 아니고 지금 누가 그랬다고 해봐요. 내가 열이 안 나겠나? 물론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에게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인 채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당신이 뭐 없으면 우리가 못 살 줄 압니까?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돈도 여유 있어 보세요. 건강하고 장수해 보세요. 우리 낳은 자식들이 다 입신양명하고 출세해 보세요. 우리 낳은 손자들이 다 잘 자라고 건강하게 토실토실하게 커 보세요. 우리 하는 사업들이 다 돈이 잘 굴러 들어와 보세요. 세상에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못 살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3차원의 세계에 있음이 아니라 있음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으로부터서 있게 된 것들이 뭐가 대단한 것이냐,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놓고 그렇게 살다가 언제 두려워해요? 죽음이 오면 그때 아이고 억울해라. 아이고 억울해라. 내가 평생 쌓아놓은 모아놓고 재산을 이제 쓰고도 남아서 자식한테 물려줄 만큼 갖고 있던 이런 재산들 내가 이제는 허리 좀 펼만하니까 병들어 죽네. 자식 이제 키워가지고 자식 덕 좀 볼만한데 자식들 잘 돼가는 꼴도 못 보고 내가 죽네. 우리 손자 손녀들 태어나가지고 막 재롱 부리면서 잘 자라는 모습을 보니 눈에 막 넣어도 안 아픈 이런 귀한 토끼 새끼 같은 것들을 놓고 내가 죽네. 죽음이 올 때나 벌벌벌벌벌 떠는 거야. 벌벌 떠는 거야. 이 모습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격렬하게 불쾌해하시며 분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그래서 비통히 여기시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마음이 막 움직여가지고 마음이 동해서 어떻게 되세요? 불쌍히 여기시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 말이 마음이 막 동해서 주님이 눈물이 콱 쏟아졌다. 앞에서도 마리아도 울었고 마르다도 울었고 동네 유대인들도 다 울었다. 그때 울었다는 말은 영어의 성경에 cry라고 나와 있어요. 헬라 말에서 온 단어예요. 그게 크라이우산 그랬어요. 크라이우산 cry라는 말이 헬라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발음이 똑같아요. 영어에도 cry라 그러잖아요. cry. 이게 슬퍼서 운다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슬퍼 운다는 것은 그 슬퍼서 우는 것은 뭐 때문에 우냐면은 상실감 때문에 우는 거예요. 상실감. 뭔가를 잃어버렸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잃어버렸다. 요즘 올림픽 그 월드컵 축구 막 울잖아요. 잉글랜드 did cry. 어제 막 울었어요. 잉글랜드도 울더라고. 왜? 자기들이 이제 우승할 줄 알고 꿈을 갖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최고 잘 나가는 팀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렇게 강팀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프랑스한테 그냥 쳤거든. 막 우는 거야. 왜? 상실감 때문에. 우리나라도 울고 일본도 울고 아르헨티나도 크로아티아한테 져서 너무너무 울고 다 우는. 왜? 상실감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좋은 것을 얻으면 기뻐서도 울지만
슬퍼 우는 이유는 상실감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우는 것이 다 그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고생했는데 우리 이제 살만하게 뒷바라지 다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효도 좀 하려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너무너무 어머니를 상실한 것에 대한 슬픔이 크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동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격렬하게 불쾌해하시고 비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이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에 온갖 마음이 다 붙어서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진짜 상실한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이 인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불쾌하고 격렬하게 화가 나는데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 아래 일생의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분통한 거예요, 주님.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아닙니까?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으로 인간들에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3차원의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죽음인 양 거짓으로 속여놓은 이 인류가 그 죽음에 속아서 죽음으로 죽음에 매여 일생의 종노릇하는 자들, 죽기 싫어서 일생의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신 주님.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그랬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우리 주님이신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천국을 얘기하고 그토록 천국에서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또 보내받았다는 그 사인을 그토록 신기척을 많이 나타냈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이 3차원의 세계에서 뭔가 상실했다는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잃어도 잃어버린 것이 없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생활화되지 않으면 죽어도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생활화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는 지금이라도 몸을 떠나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겠는데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억울해서 분을 품고 죽어야 될 사람인데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 잃어버리는 순간인데도 잃어버린 상실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4차원의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크나큰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세월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그 많은 세월을 보내고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얘기하고 마르다처럼 종말론적인 부활신앙은 갖고 있지만 막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이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전혀 세상을 떠날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다시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내 앞에 이제 그 죽음이 다가오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가장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장 행복해하는 마음으로, 가장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교리로 증명하겠습니까? 입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우리 오라버니 돌려내놓으라고 지금이라도 선생님 뭐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3차원의 세계에 마음이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에 주님은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박 목사도 죽음이 언젠가는 올 텐데 내가 죽기 싫어서 해를 쓰거들랑 목을 꽉 밟아달라고. 에? 이 사기꾼아. 에? 이 사기꾼아. 나도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날마다. 네. 난 아직 손자, 손자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가져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손자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가지고, 얼마나 이쁘면 우리가 돈 내놓고 자랑하라 그러겠어요. 네. 돈 내고 자랑하라고 손자 나오면. 네. 그렇게 손자가 이쁘고, 어젯밤에도 어떤 분, 한국에 계신 제 선배 은퇴하신 목사님이 딸이 미국에서 사이랑 목사인데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딸 하나를 낳는 목사님인데 그 딸이 딸 하나를 또 외손녀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손녀딸 사진만 크게 하나 찍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내가 손녀 바보 다 되셨군요 그랬더니 내가 그분에게 맨날 돈 내고 자랑하라 그랬더니 한 번 하는데 100불씩 주겠다. 네. 저도 나중에 손자 나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우리 마음이 이 3차원의 세계에 붙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 붙어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종로구에 어느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들들 다 첫 키워놓고 사업해가지고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서울 한복판에 그 좋은 땅에 궁궐 같은 집 지어놓고 이제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 그런데 어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주구한다 그러니까 집이 초상집이 되고 나중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장면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격렬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분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역사요. 이것이 밤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인류가 죽음이면 제일 무서워하게 만들어 놓고 이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주님이 멸하시러 오셨고 일생에 죽기를 싫어하여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놓아주려고 오셔서 그 천국을 소개하시고 그 천국을 그토록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신기척이라니까 하나님이 계셔 나를 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그토록 많은 이적으로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나사로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3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수도 없이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그 십자가가 세상에 대하여 나를 죽게 해줬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 아무런 매력이 없게 해줬다는 거야. 어떤 것도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도록 이 십자가가 나를 철저하게 죽여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 정과 욕심, 이 3차원의 세계에 우리의 마음이 붙어있던 그 죄악된 그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끊어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고 성경 공부해갖고 입으로는 잘 얘기를 하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있음이 실제화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제목이 뭐라고요? 이제는 제 2기 이제 10년을 넘어서서 제가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교회로 이제는 제가 설교보다는 삶을
전환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되겠다.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남은 생을 걸었어요. 매일매일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우리의 자식들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내가 쌓아놓은 인생에 남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것을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죽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만남과 이 모든 관계를 끊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었던들 죽음이 다 그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그 자식과의 관계를 끊어놓고요. 그 자식들이 낳은 손자, 손녀를 끊어놓고요. 내 일생에 모아놓은 모든 업적을, 내 일생에 쌓아놓은 모든 명예를, 그 명예로부터 오는 모든 혜택을 다 끊어버립니다. 다 앗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우리를 망가뜨려버리는 이 죽음이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근데 주님은 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버드의 4년 장학금으로 보장을 받고 하버드를 졸업하면은 다음 단계에서 대학원으로 가고 MBA를 마치면 그 다음 단계에서 회사까지 우리 회사로 당신을 특채하겠습니다. 연봉 50만 불의 초봉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슬퍼서 울겠어요? 세상에서도 안 그러잖아요. 시골 어디 변변한 데로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본사에서 당신을 우대하겠습니다. 진급을 시켜가지고 본사로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본사로 부림을 받는데 그 사람이 막 슬퍼 울겠어요? 이론적으로도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근데 하늘 본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늘 본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화해 가면서 그 본사에서 부를 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보다 뭐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지금이라도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는데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러나 주님이 안 불러준 것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그가 사역을 했던 것뿐이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왜 그렇게 안 되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왜 그쪽으로 안 가냔 말입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그 마음의 그 길을 뿌리를 받고 거기서 빨대를 꽂고 빨아먹으려고 하고 더 죽기를 싫어하니 그게 어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고 그 사람이 어찌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가 3차원의 세계의 가치관을 처음으로 알고 스스로 있음이신 그 있음이신 분으로부터서 있게 된 것들인데 그 있게 된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옛사람, 이 죽어야 될 이미 죽어있는 사람, 이게 죽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살렸다. 그래서 그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보다도 능력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죽음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야 그랬던 거예요. 내 이름은 부활이야. 네가 나와 십자가로 연합된다면 나는 부활이며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종말론적인 부활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부활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니었습니까?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왜 좋은 일이 없겠어요? 주님은 좋은 일을 주십니다.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기쁜 일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든 손자 손녀를 통해서든 비즈니스를 통해서든 인간관계를 통해서든 어떤 모양으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시죠. 그럴 때에도 그것에 마음이 붙지 않게 하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예요. 그걸 즐기면서도 그걸 기뻐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늘 고백하면서 내 마음은 절대로 거기에 붙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이계이동이라고 그랬죠. 이계이동. 이계이동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오장육부가 뱃속에 다 한 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다 뱃속에 가득히 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위에 폐가 있고 그 밑에 또 간이 있고 옆에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십이지장이 있고 큰 창자 작은 창자 온갖 장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전부 다 미끈미끈. 이걸 보고 이계이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협착증이 와갖고 붙어버렸다, 배 째야 됩니다. 요거 떼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장이 협착됐다 죽는 거예요. 장하고 위하고 붙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전부가 우리 몸속에 안에 다 있는데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안 붙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요. 다 주님이 주셨어요. 전부가 스스로 계신 분 한 분이신 그 있음으로부터서 전부 다 있게 된 것들이에요.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다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거기 붙으면 안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으면 반드시 붙게 되어 있어요. 접착제로 붙어요. 왜?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방 붙어요, 마음이. 그리고 그것이 상실감이 오게 될 때 슬퍼해요. 살을 애는 아픔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살을 쨌나요? 내가 너무너무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십자가를 생활화했으면 날마다 양의 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3차원에서 4차원의 세계를 들어오며 나가며 풍성한 삶을 살았으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보고서 이 땅의 삶을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과거에 자랑했던 것들이 뭐가 떨어져요? 배설물 같이 여긴다 그러죠. 내가 이 땅에 옛날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음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어떻게 되더라? 해로 여겼다. 해로. 그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신앙에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있음이 발견되려고. 이 세상의 자랑거리 가운데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인기나 명예나 돈이나 영광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세상 영광 속에서 나 있음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아무리 눈이 와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집 앞에 꼭 목요일이면 쓰레기통 가져갑니다. 쓰레기통. 그 모든 배설물 같은 것을 다 갖다 쌓아 담아놓으면 아무 말 않고 가져가요. 내가 그 쓰레기통 치웠는데 가서 보니 뚜껑이가 헝 비어있어. 이 쓰레기를 누가 가져갔냐고 대성통곡을 하고 거기서 앞에 앉아있다고 한번 해봐요. 약 먹을 시간이 된 겁니다. 이 사람. 병원에 데려가 봐야 돼. 주님이 보실 때는 4차원의 세계에서 오신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그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비통해하면서 울고 있는 그 성경에 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나사로가 덕을 많이 베풀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속에서 격렬하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너무너무 불쾌한 마음이 막 솟구쳤어요. 이 죽음 앞에서 저렇게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죽은 것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줄 알고 주님이 우셨다고 35절 마지막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크라우이산 아니에요. 그 원문에 보니까 에다 크리센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울었다는 그 감정은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우셨다 그랬어요. 그 불쌍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 유대인들의 삶, 마르다와 마르다까지도 보니까 주님이 마음속에 너무너무 민망한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함이 주님이 솟구치다 보니까 주님도 우셨다는 거예요. 나사로 죽어서 서러워서 같이 동변상련으로 울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설교를 해놨어요. 이제 앞으로 또 누가 또 장례식 때 죽으면 이제 울도 못하고 참 큰일 났네, 이제. 큰일 났어. 울지 마! 뭐 믿음이 없어갖고 막 울고, 또 그런 권사님들이 꼭 두 분은 있어요. 그때 울어야 돼요. 우리는 그 울음은 그 사람과 나와의 우정, 그리고 그 사람의 유족들과의 나와의 관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천국에서 만날 거지만, 아무개 박 목사 그러면은 늘 전화로 받던 사람이 못 받으니까 아쉬워서 우는 것은 뭐 어떡하겠어요. 사람이니까 울어야죠. 그걸 못 울면 또 병납니다. 그러니까 남 앞에서 울기가 뭐하거들나 이부자리에 둘러쓰고 그냥 밤새도록 울어버려요. 그래야 또 병이 안 되는 거지. 그걸 막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울다니? 저렇게 우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럴까 봐서 못 우는 사람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경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컷 우세요. 그 실컷 울어도 우리 속에 세상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날을 기다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죽음을 진정으로 죽이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사로처럼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대해서 확실히 죽었다가 나를 통해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사로 그래 살다가 언제다가 죽었다니까요. 다시 아버지 앞에 갔어요. 영원히 산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얼마큼 살다 또 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사로처럼 확실히 죽자고요. 매일 죽자고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자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자고요. 어떻게 죽는 것인가 제가 새해부터서는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오후 시간에도 주일날에도 주일 밤에 3일 밤에도 새벽 예배 때도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내년에는 우리 장로님 두 분이 구역을 이끌고 가실 거예요. 장로님 둘로 딱 나눠가지고 구역을 끌고 가실 때 우리 장로님과 제가 먼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두 구역을 이제 모여서 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일 세상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죽었는가를 내가 보고서 상을 주려고 그래요. 제일 잘 죽은 사람들, 제일 잘 죽은 사람들이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뭐 여러 가지 할 거 없어요. 아무리 일을 잘한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뭘 잘한들, 뭘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다른 걸로는 인정을 못 받아요. 누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았느냐? 어떻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닮는 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았다는 건 뭐예요? 이 3차원의 세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실제를 신기척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오늘 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안 죽은 사람은 항상 어때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요쪽이라니까요. 요쪽.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게 뭐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안 죽이는 거야. 하나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뭐라 해도 하나님, 제가 하란 대로 하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래가지고 안 돼 봐요. 또 안 되면 낙심해가지고. 그냥 코가 석전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을 어디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평안을 아버지께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 공급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잔뜩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부릅니까? 한포 고복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니까 서빙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서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에 오신 손님 저분을 내가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저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내가 앞에 앉아있는데 아이프를 통해서도 나는 기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달마다. 이 사람이 천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날은 잘하다가 어떤 날은 속을 확 뒤집어 놓고 그럽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저 사람한테. 아무리 제가 좋은 남편이라고 노력해도 어떤 날은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밥을 이걸 먹으라고 해왔냐고. 그러면 네가 해서 처먹든지. 예. 그럴 텐데도 그냥 속이 정분할 때도 한말하고 해줍니다. 예. 그러나 나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도 인간인지라 어느 날은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교인을 보고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하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하려고 그러죠? 저 사람이 나의 샘물입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생수를 주는 분입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생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나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고 나에게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내가 화날 일도 없고 나를 기쁘게 했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을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세상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쁜 사람이 없어요. 나는 누가 나를 돌로 치면 아버지, 저 사람 어떡할까요? 저 사람 어떡할까요? 나도 스데반처럼 그렇게 하고 죽고 싶어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뒷담화하면 내가 성질이 약간 나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있다면서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내가 오늘 있게 된 모든 사건이 하나도 우연이 없는데 참새가 2마리가 떨어져도 하나 썰연에 2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죽어라 그래야 죽는다면서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있음에서 다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나사로를 우리가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사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끝까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